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2022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면 내일 또 4월 1일인데 또 월삭 기도회, 내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밤 8시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올삭 기도회, 4월달 올삭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한 달에 첫날이 되면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난 한 달을 주신 하나님, 또 새 한 달을 위해서 올삭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주 앞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함께 기도에 동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 작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한 100명이 모여서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면서 올삭 기도회, 꿀송이 부여학교 올삭 기도회 4월 1일 한국 시간 밤 8시에 한번 더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참석을 해 보시면 참 유익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장에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는데요. 열왕기상하는 어떤 책인가? 열왕기상하. 사무엘 상하가 사울의 다스림과 다윗 왕가의 출발을 다루는 책이라면 열왕기상하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 그 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대의 특별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후반부에 배치된 대소선지서들의 역사적인 맥락이 여기 열왕기 상하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바로 뒤에 선지서들을 읽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그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했었는데 나는 그냥 성경의 순서대로 읽어도 암시랑도 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C 722년에 당시의 강대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됐고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그들은 포로가 되어 이방의 땅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했지만 이집트의 견제 세력 때문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데는 실패합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이집트의 바로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던 아수르를 원조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 바벨론과 싸웠는데 두 동맹국은 바벨론에 패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를 침공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세 차례에 걸친 공격에서 결국 성을 함락시킴을 당하고 성전을 약탈당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거룩한 그 도시가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불태운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연약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죄가 그렇게 파멸을 가져오는 인간의 죄가. 백성들은 포로로 유다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갑니다.
그것이 BC 586년이죠.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에레미야 선지자거나 아니면 포로 시기를 경험한 무명의 유태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할 뿐입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에 분명히 선포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솔로몬의 지혜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의 이 성경책에 지혜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지혜. 히브리어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지혜라는 뜻이죠. 19번이나 호크마라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 그 중에 딱 한 번은 놋을 만드는 히람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나머지 18번은 전부 솔로몬하고 관계해서 이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3,000가지 잠언을 말했고 노래를 1,005가지를 지어서 불렀고 문학적인 능력도 뛰어났고 아가서도 지었고 동물, 식물에 대해서 만물 박사, 척척 박사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의 지혜는 당대 다른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만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세상 열방에서 왔는데 그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스바 여왕이었죠.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죠.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호크마가 아니고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 남의 어떤 생각,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를 구한 거죠. 물론 역대하 1장 10절에는 호크마라고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열왕기상의 말씀에는 분명히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개역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 이걸 달라고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A discerning heart라고 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 분별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머리가 아니라 하트를 달라는 거. 솔로몬이 박학다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똑똑한 것을 호크마를 구했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파악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해박한 지식, 논리적인 사고, 명쾌하고 스마트한 IQ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듣는 마음이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 듣는 마음이 곧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한 것, 명석한 것, 스마트한 것, 총명을 포함하되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 듣는 마음, 남의 심정을 파악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는 그 마음은 넓은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2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이렇게 열왕기상 10장 분명히 그냥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말해요.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이 머리에 주신 지혜가 아니고 마음에 주신 지혜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솔로몬의 지혜는 머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게 그 센스가 탁월했다는 거죠. 마음의 지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는 이 머리가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좋은 학교를 다녔다, 이런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가장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이고 마음의 지혜인 것이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관련하여 나타남을 성경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시면 그냥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그것이 마음에 있는 지혜였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넓지 않은 사람,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이기적인 똑똑한 것은 헛똑똑이다 그래요. 헛똑똑. 예. 주변에 이런 선교사, 이런 목사, 이런 신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강동 온누리교회 최원준 목사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마음의 지혜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을 읽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을 보십시오. 그것은 결국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듣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했는가를 나타내주는 유명한 판결이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길 때 솔로몬은 당장 시퍼런 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즉시 그 아기를 둘로 베가지고 한 조각씩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하도 두 엄마가 내 아기라고 우기니까. 이때 진짜 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 자식 그럼 제가 못 가져도 좋으니까 내 자식 칼로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차라리 죽여서 반씩 나누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엄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칼로 죽이는 것을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듣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은 즉시 누가 참 어머니인가를 분별을 했죠.
논리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테스트해서 범인을 색출한 것이죠. 교회에 싸움이 일어날 때, 성교지에서 다툼이 벌어질 때 보면 한쪽 편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완전히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아예 사탄 마귀라고 몰아붙여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동일한 저주를 서로에게 퍼붓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양보 없이 피 터지게 싸움. 전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하면서도 싸움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정상은 아니죠. 그러나 누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인지는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제대로 파악하시겠죠. 제가 어려서 중학생일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싸움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젊은 교인들 중심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가자고 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저녁마다 그들이 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이는데 그 작정 기도회 기도 제목이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가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녁마다 작정하고. 참 세상에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런 기도도 그런 식으로 잘못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의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부활 갖고 이단되는 종교가 없나, 전도를 갖고 이단되는 종파가 없나,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안식일 가지고 이단이 되고, 뭐 가지고 이단,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되고.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건데 담임 목사님 쫓아내려고 하는 기도회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여러분과 저는 뭐 그런 기도에 동참 안 하겠지만 시험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름하여 담임 목사님 사임을 위한 작정 기도였어요. 저는 분노가 일어나서 대판 이 인간들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사택에 찾아가서 일단 목사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저 반란의 무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가서 대판 싸우겠다고 했어. 목사님은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저는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타이르시더라고. 녹수야, 너는 학생이면 공부나 열심히 하고 네 일이나 신경 써라. 이것은 내 일이다. 내 일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절대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조용하고 잠잠해라. 알겠냐?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러시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사택을 나왔어요. 다음 주일 낮예배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낯설교 하시다가 갑자기 손수건으로 눈물을 흘리시더니 제가 오늘 주일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교회를 화목을 위해서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교인 중에 일부가 제가 사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고 주중에 보따리 싸시고는 대책 없이 큰 아드님 댁으로 사모님과 함께 떠나시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눈물 나고 아쉬웠어요. 그 큰아드님 뒷방에 살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을 많이 참 방문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싸움을 피하시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 자신을 조용히 희생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싸우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나를 죽이고 조용히 희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지혜는 말 잘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머리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이 참 지혜가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참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아내가 뭐라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빨리 그 마음과 생각을 빨리 캐치해서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을 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말을 해도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머리에 있던 명석함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남이 말을 해도 그 속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 엉뚱한 생각 퍽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이 무슨 말을 하면 빨리 그 마음을 캐치할 수 있도록 센스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